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은 변화였어요. 변화. 중고등학생 있으니까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소희자매 왔어요? 저기 소희 있구나. 갑자기 왜 소희냐고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소희 자매가 한순간에 확 변했어요. 자매가. 내가 좀 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서서히 이제 변화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종종 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된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예. 그 이제 소희자매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어느 순간에 확 달라지게 됐어요. 예. 그부터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잤던 아이거든요. 항상 잤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 근데 어느 한순간에 아예 안 자고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노트를 적어갑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을 또 계신 분들. 그러면서 제가 발견을 해요. 관찰을 제가 하죠. 근데 주님을, 그러니까 어제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면 다 원상복귀 돼버려요. 변화라는 거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우리를 차지해 가신다라는, 우리를 지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해 가니까 나의 주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들이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훈련이나 내가 무슨 연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교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뭔가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되는 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이 그냥 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는 인생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나의 그
죄악된 습성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나타낼 때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오늘 뭔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부분 수능 점수 발표 날인가? 예.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일일비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애들에는 전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볍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른들은 거기에 일일비해서는 안 되죠. 예. 예. 기분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자녀들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희 자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게 어떤 변화냐면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있어져요. 삶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 자세한 내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거룩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서 점점 더 이거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가, 오늘 우리 막내가 물어요. 오늘 키워드가 뭐야? 이렇게 밥 먹는데 뭔데? 그러니까 예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영광. 어떻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주셨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요. 자,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는 독사하고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카보드, 이것이 이제 헬라에서는 독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뜻이 무겁다, 힘겹다, 짐스럽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영광인데, 여러분이 제가 먼저 그랬어요. 영광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게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영광하면 영화롭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무겁다, 이 카보드라는 뜻이 이제 무겁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영광으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광자가 빛광자잖아요. 그러니까 영광하면 이제 성경에서 묘사한 것은 빛.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 가면은 빛, 예수님도 뭐 큰 아우라, 그리고 빛,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영광하면 보통 영화롭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이러한 것에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전에 무겁다, 힘겹다,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그 거룩하고 위엄과 어미하심,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임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임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피조물인,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려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의미를 무겁다, 카보드, 무겁다, 힘이 들다, 짐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우리 느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영광은 뭐 진짜로 이 깃털처럼 가볍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거는 생사예요. 생사. 죽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움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존귀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존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과는 전혀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전체가 그거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지를.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어미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노아 홍수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권능 앞에 피조물들이 고개나 들 수 있겠어요? 아니, 숨조차 쉴 수 있겠습니까? 모든 호흡인 것들을 다 물속에 다 죽이는데,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을 과연 이 땅이 떨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애굽을 10가지로 쳐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하심이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죠. 무거워서.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보좌의 영광을 그가 눈이 열려 볼 때에 그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가 사실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개나무의 이건 불은 빛이잖아요. 광채,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떨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갔다가 네 신을 벗어라. 그거는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말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 죽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피조 세계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영광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심지어 이 곁눈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를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막 쳐버리고, 때로는 불을 내려가지고 막 다 죽이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질 때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우습게할 수 있고 우상처럼 여기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인간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죠. 너무 무거워서. 카보드,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학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어. 각주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버틸 수 있어요? 어둠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의 핵심인 거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빛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어둠이 견딜 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명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견디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 공허 이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 다음에 빛이 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쓰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혼돈과 공허는 빛에 대한 예비 징조예요, 징조.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영광의 전조입니다. 전조. 여기서 영광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더 깊은 흑암으로 가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조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견디지 못하는 혼란과 혼돈과 죽음이란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께 하나님이 임재하면, 즉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죄를 어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비치면 어둠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한다는 건 곧 빛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소두에 말한 대로 영광이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들의 그 임재에 의한 두려움 떨림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어떤 면에서 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그들은 조상들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사실 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런 의자가 없어요. 이런 거 회당 가면 모스크도 걸죠 사실은. 그러니까 알라나 그들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완전히 얼굴과 배를 다 깝니다 바닥에.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압도돼버려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빛에 의한 어둠에 이기지 못하는 그걸 이제 무거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무거움에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임재의 무게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땅 먼지까지 떠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조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긍정적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 우리는 어둠.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은 부정적으로 견디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는 차원이고, 그 죽임당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뜻이에요. 피조물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우리들의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걸 생명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참 생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피조물 말이에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라고 그럽니다. 생명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좀 더 쉽게.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해와 달, 별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이걸 광명체라 그러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과 별은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오직 태양만이 이 빛을 내는 발광체일 뿐이고, 나머지 달과 별, 여러분 하늘에 오는 별들은 다 그 빛이 비추어서 노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별은 본래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운석이에요, 운석. 태양만의 참 빛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빛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 그 빛이 비추어서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별에게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코로 들숨, 호흡을 해줬기 때문에 날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호흡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묘사를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피조물이 누구인지,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즉 생명이신 분이 임재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들은 죽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 자기가 그때까지 호흡하는 그 호흡이 멈추는 거고 참 생명으로 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는 겁니다. 그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콜 호흡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수고로 호흡하는 것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참 생명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자기가 수고했다고 목숨 가지고 호흡한 사람은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 호흡하는 이 수고를 여러분이 가소롭게 여기면서 내 목숨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반역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거나 반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태양이 비쳤는데 촛불 갖고 나는 이걸로 살래 한 사람, 이거 어리석거나 이건 태양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내가 여태껏 나는 내 수고로 목숨 호흡을 했거든요. 이게 내 수고인 줄 알았어. 막 심장 뛰고 내 걸로. 이런 수고로움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목숨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코로 호흡하는 수고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수고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힘들게 수고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제 달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러죠.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란 말이에요? 별, 하늘의 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빛을 여러분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별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반사할 수 있으니까. 작은 별이지만. 이거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의 별이 아니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라면 그 빛을 머금은 큰 달과 같은 어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유일한 영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한 영광인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봐봐요.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숨어 계십니다. 나타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 저 구석에 하나님은 깜깜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도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 버리면 죄의 어둠인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진짜 호두방정을 때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누군지 모르면. 그래도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려고 부르는 거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 삶은
축복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약의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다 거의 엎드려져 들어 떨고 죽는 같이 되는데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독립적 주관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합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죄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사춘기 되면 겁나게 나타나죠.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예?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화목이 안 돼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나의 자아 정체성으로 살았는데 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 정신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요.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와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빛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됨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죽음의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움에 우리가 두렵고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온 마음, 죽은 자와 같이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 근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역사하려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독립성인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죽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와 같이 그렇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 그런 말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충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들어오면 막 거부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자기 죽음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참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면 죄의 어둠은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버티고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빛이 당연히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죄가 없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에 늘 빛 앞에 눈을 감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늘 죄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화목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시게 됨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돼요. 다윗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솔로몬의 평화가 왔잖아요. 여러분의 평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복당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해.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신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와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정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저보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금까지 내가 내 영광으로 살았다면 내 수고로 호흡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호흡기 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수고하면서 호흡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네? 그러므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죽음과 같은 자기 부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여전히 내 호흡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목숨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까지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했다면 그거 뽑아버려. 그리고 자가 호흡을 해,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네 안에 산소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제 그렇게 영원히 살아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힘든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는 일생 동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이 옵니다. 왜요?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그 실패의 연속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점점 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훨씬 더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 물질주생, 유물론적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자기 영혼에만 조금만 여러분이 구별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17장은 제4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하나님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아들에게는 죽음의 자리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처럼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이 동인체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음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적용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시련과 고난이나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자기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에 연합이 되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 죽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죽음들은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영혼을 거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는 생명으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얼마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열심으로 우리들을 진짜 돌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도,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눈에 띄도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지키고 돌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자가 다른 우상, 이 세계 피조물, 아니면 내 자신, 육체 자신 있잖아요. 나도 우상이거든요. 이 자기 우상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죽을 육체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다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7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 오른손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촛대, 7촛대와 7별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딱,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또 그 빛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뭘 얘기했어요? 우리는 집 놔두고 나간다 그랬죠. 탕자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의 집, 보물이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밖에 보물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얻어맞고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화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양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예? 예?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안에 늘 지켜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눈이 밖으로 향하니까 자꾸 밖에 보물들을 쫓아다니니까 내 마음이 나가버리잖아요. 집에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왜 아버지 집을 내팽개주고 밖으로 나가요? 예? 물론 더 나쁜 건 또 있어요. 첫째 아들, 첫째 탕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들, 손길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인생이라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 알죠?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적장애, 장애죠. 진짜로. 근데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이 그가 지은 가사, 노래를 들으면 그 형상이 진짜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송명신. 그렇게 정말 내병변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뭔가 좀 저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막 빛이 나잖아요. 보석이 여기에. 눈부셔서 못 보겠구만. 네? 여러분들, 네? 찬양합시다.